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심령이 자유함을 받아서 비둘기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활활 영혼이 날아가는 그런 은혜의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에 기도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누구 한 사람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막 다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찬송, 이런 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알 사람만 알지요. 진짜 알 사람만 알지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안다는 게 여러분은 축복이고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좀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금요 식구들은 주일날 성도 전도하세요. 금요일로. 그리고 우리 전체 성도는 불신자 전도하고.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할 때 역사가 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숫자가 적지 않고 정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불같이 일어나야 이 도시가 성령의 불로 타고 정말 이민사회에 어디 가서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어도 조금만 세게 해보세요. 지르면서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소리 지르냐? 기도 못하게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기도를 소리를 질러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게 쓴뿌리가 다 나와도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참 좋은 자리인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복 주셨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잔치 아닙니까? 잔치, 정말 영적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이런 잔치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마다 부흥회가 있잖아요. 이 은혜의 시간, 이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에 끝까지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때 내가 가봤다, 한때 해봤다, 나도 한때 기도해봤다,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있냐? 왕년 아무 소용없어요. 금년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밤에, 은혜의 밤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지는 않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학생은 딱딱 나올 것만 알아서 공부를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열심히 했는데 절대 안 나올 것만 그렇게 열심히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다 이러면은 잘하는 애는 워싱턴 DC의 동그라미를 치고 외우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다 막 계속 동그라미를 쳐가 새까매지는 겁니다. 이 웃으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말을 웃을 수가 없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서 웃어버리니까 아마 이다의 동그라미 치신 분도 적지 않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고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급소만 때립니다. 그래서 힘을 아껴서 하나만 때려도 팍 쓰러지는데,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데만 때리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상대편이 급소한테 탁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한 가지 차이다. 때려야 할 때를 알거나 때려도 아무 소용없는 데를 계속 때리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저격수를 했는데, 사격을 하다 보면 20발씩 총알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 0.4격을 하고 난 뒤에 50m, 100m, 150m, 뭐 200m에서 쏩니다. 저격수가 총을 타겟에다가 20발을 탁 쐈는데 20발이 다 갖다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운데 불사이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총을 타겟에 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타겟에 가져와 봤더니만 이쪽 사람은 20발이 다 들어갔는데 이쪽 사람은 10발밖에 못 맞췄습니다.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10발 맞춘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20발 맞춘 사람이 20발은 맞췄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옆 사람 타겟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자기 타겟은 한 발도 안 맞추고 옆에 게 자기 건 줄 알고 20발 맞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거 2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춰서 10개밖에 못 맞췄는데도 자기 타겟에 10개를 맞추니까 이 사람은 0점, 이 사람은 10점 해서 자기 타겟에 맞춘 사람이 우승을 했더라는 겁니다. 100발을 쏴서 100발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쏘아야 할 타겟에 갖다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공부를 해도 외워야 할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싸움을 할 때도 때려야 할 때를 알고, 총을 쏴도 내 타겟이 무엇인지를 알고 쏴야 한 발이라도 유효사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 종종 왕왕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1시간 때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시간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그냥 1시간 때우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 1시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1cm라도 자란다면 그게 목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비수를 던져버리고 정말 원수들이 내 눈앞에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만약에 설교를 마칠 때 마음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저는 주님께서 그나마 너 쓸만하다 아직은 그렇게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아마 이 예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집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까 타겟 설교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싸움을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성도,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데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싸우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싸움을 잘하는 성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모르고, 싸우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죽이겠다고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은 절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할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죠. 형제 자매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검은 형제 죽이라고, 형제 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나는 왼수 같은 사람들 있지요. 이번 일주일도 왼수랑 일주일 동안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분들 있죠. 귀신은 뭐 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저놈 좀 잡아갔으면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여자 집사님 한 분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가 달라스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쭉 저한테를 하는데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켓에 가도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총이 소리가 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생각했어요. 총소리가 왜 그렇게 세게 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10명 죽을 거 1명밖에 안 죽는 것 같아요. 총이 소리가 안 났으면 엄청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혹시 이 집에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는 건 아닌가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분이 답답했으면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달라스의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밥을 못 먹고 그냥 나왔는데 참 그 사정은 이해갑니다. 힘이 없어서 참고 있지. 여러분, 힘만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내가 저 사람 잡아 가두고 싶다는 사람 이민 와가지고 그런 사람 혹시 있지요?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속으로는 끓어오르지만 내가 웃어준다. 진짜 이 사정만 해결되고 나면 봐라, 내가 얼굴이라도 쳐다보나, 욕이라도 실컷하고 돌아서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 있지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신분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가지고 신분 문제 해결될 때까지 밤마다 이를 갈고 나오기만 해봐라, 제 왼수 같은 사람 밑에 내가 더 있나. 이런 사람들 우리 성도님 중에 있겠지요. 저 원수만 없으면 살 것 같고, 저 원수만 사라지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원수만 내 눈앞에 사라지면 이제 내가 사람처럼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왼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안 떠난다는 겁니다. 왼수의 특징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마치 나를 괴롭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매일매일 눈만 뜨면 까꿍하고 나타나는 그 원수,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원수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고 나와서 원수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나와서 하나님, 제 원수의 목을 쳐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저 원수, 제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 원수의 목을 쳐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한다고요. 원수의 압제에서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검으로 좀 저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저 인간 좀 정신 차리도록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팔을 똑 부러뜨리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셔서 내 앞에 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좀 빌게 해주든지, 성령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사 제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좀 해주셔야 재미가 나서 기도를 더 하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전혀 엉뚱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네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네 원수를 죽여주마, 단칼에 죽여주마,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구가 딱딱 맞아서 기도를 더 하겠는데, 항상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 그래 버리면 하나님 저 2번 죽이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걸요. 하나님도 한 번에 저런 인간은 쓸어버리실걸요. 내가 김일성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히틀러는 용서를 해도 저 사장은 내가 용서 못하고, 저 시어머니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우리 남편은 내가, 하여튼 애들 대학만 가봐라, 대학만 가봐라. 애들 대학만 가면 갈라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대학 못 가게 해버립니다. 애들 대학만 가면 갈라선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 저 아무개 김일성을 차라리 용서를 할지라도 저 인간은 용서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해라. 내가 왜 너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왜요? 그 사람은 네 원수가 아니라서 그렇다. 네가 원수라고 그러는데 네가 타겟을 잘못 잡았다. 그건 형제고 너 남편이고 아내고 시어머니고 친구고 직장 동료지 네 원수가 아니다. 네 원수는 따로 있다. 그 타겟을 향해서 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 너의 원수다. 혈과 육인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어머니, 아버지 혈과 육이 네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는 behind 그 뒤에 있는 그들을 조정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를 가지고 타겟을 잡고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겟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 악한 원수 마귀라고, 그걸 향해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바로 그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 원수 마귀는 엉뚱한 원수 생각하느라 진짜 원수는 신경도 안 쓰고, 그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도 안방까지 차지해도 딴 원수 생각하느라 한 번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원수는커녕 친구처럼, 사탄은 원수인데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는 원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타겟을 잘못 잡은 거지요. 총을 들고 친구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죽이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은 매일매일 품어주는 거예요. You're my friend.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진짜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탄은 훨씬 더 젠틀맨으로 다가옵니다. 알란가 몰라. 젠틀맨으로 다가옵니다. 젠틀맨으로. 사탄은 절대로 사탄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방심하면 친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 주기 때문에. 사탄이 바보입니까? 사탄처럼 다가오게? 사탄은 친구처럼, 와, 진짜 친구여야 할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여야 되는데 원수처럼 다가오는데, 사탄은 친구처럼 다가오니까 이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쏙 빼가지고 사탄의 놀이기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사탄을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말하고 있죠. 광명한 천사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탄도 천사로 보고 천사도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사탄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면을 썼으니까. 뭐가 있어야 알아볼 수 있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척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주면서 온다는 거지요. 사교적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사탄은 너무 날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줄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위하는 척 해줍니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드시면서 하세요. 안 그래도 배고프던 차에 이렇게 내 배고픈 사정을 알아주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혹시 이거 천하만국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드릴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천사들 불러가지고 금식시키세요. 천사들한테 대신 금식하라 그러고 천사들한테 심부름 시키세요. 힘드세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 어느 것 하나 달콤하지 않은 제한이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아니 금요일인데 주일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가니?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줍니까?
그게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쉬어. 금요일은 안 가도 돼. 체력은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가다가 체력 바닥 나면은 신앙생활 오래 못한다. 너 갔다 오면은 11시야. 너 도넛 가게 가야 되는데 지금 11시에 어떻게 출근 못해? 너 졸면서 도넛 만들면은 장사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맨날 졸음 운전하는 게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때 자. 푹 자고 일터에 가야지. 푹 자고 일터의 영성 몰라? 일터의 영성. 일터의 영성이 살아야지. 가서 맨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만 깜빡 좀비처럼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안 그래도 안 가고 싶은 차에 자꾸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배고프던 차에 자꾸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야야, 너 지금 11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봉투에 넣는 게 11조야? 야, 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11조를 해? 교회가 너보다 잘 살아. 너보다 왜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 너부터 챙겨. 너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가 먹고 살만해야 힘이 있어 교회도 섬기지. 다 갖다 바치면 너 뭐 먹냐? 그리고 11조 바치면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냐? 11조 바치지 말고 그걸로 좋은 차를 사. 그럼 좋은 차 몰고 가면 오히려 교회에서 대접받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11조는 내면 표가 안 나는데 그걸 챙겨가지고 좋은 옷에 좋은 차를 사고 딱 되면 아이고 부자 왔다고 막 그냥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고. 너부터 생각해. 너부터 챙겨. 요즘 세상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안 그래도 11조 낼 때마다 좀 찝찝했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맥센스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사탄밖에 없구나. 어쩜 그렇게 나의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주는지. 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적이 없어. 나를 혹사시키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 사탄은 쉬어라, 챙겨라, 너부터 돌봐라, 남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를 그렇게 위해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돈도 없는데 드려라. 바쁜데도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라. 힘들어 죽겠는데 충성해라.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내 사정 형편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고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걸 뽑아먹는 것 같지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챙겨주고 쉬어라, 챙겨라, 빠져라, 가지 마라, 쉬라니까. 주님은 나와라, 드려라, 충성해라, 해라. 누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솔직하게 누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훨씬 위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내가 내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 해서 나 사실은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위한다고 한 말이에요. 위한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리십니까? 살으셔야지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사셔야지요. 얼마나 급해서 멱살까지 잡아 벽에 붙이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위하는 것. 사람이 나 죽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안 그래도 언제 죽나 했는데 드디어 말씀하셨군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 죽는다 그랬을 때 죽지 마세요. 왜 죽으세요? 누가 고마워요? 죽지 말라는 사람이. 그죠? 그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뭐 요단강 건너야지 그러면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120까지 사셔야지 하는 게 기분 좋아요? 그럼 안 그래도 좀 언제 가시나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그래도 언제쯤 그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그 어느 십자가로 만들어 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보다는 또 안 됩니다. 죽으시기는 왜 죽습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맙다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날 위한다고 넌 지금 생각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사탄이 쉬어, 가지마, 챙겨,
눈치 좀 봐. 위해 주는 것 같죠? 위해 주는 것 같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오늘 편하지요, 다음 주 편하지요, 좀 편하죠. 안 나오면 저도 편해요. 한두 주는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내 영성이 무너지고, 그냥 쉰다고 해가지고 내가 편한 것도 아니고 모든 가정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불평 불만 나오고, 옛날에는 찬송 나왔는데 이제 애들에게 소리 지르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보고 맨날 나와라, 예배 빠지지 마라, 내 물질을 드려라, 시간을 들여 충성해라,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하신 분 같은데 그렇게 살아보니 어때요? 죽던가요? 힘이 더 나죠. 은혜 더 충만하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신바람 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놀았을 때입니까? 충성했을 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투잡 두리잡 뛰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으로 섬기고, 뭐 주방에서 섬기고, 노방전도 팀 나가고, 시간 쪼개가지고 여름 단기 선교 출발하고 갔다 오고, 불가능한 스케줄을 소화해내서 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데 도전했지만 그때가 제일 여러분 서 있었을 때고 제일 행복했을 때고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사탄은 나를 위하는 척하다가 그 결과로 나중에 돌아보면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다 넘어져 버리게 되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라 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날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놀아라고 우리를 안 지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하라. do something.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인간은 뭘 할 때 힘이 난다는 거. 안 하고 놀 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 그 명령을 받잡고 땅끝까지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하시잖아요. 왜? 가야 사니까, 해야 사니까, 섬겨야 사니까, 드려야 채워지니까, 충성해야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은 언뜻 듣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도 불과 한두 달만 지나면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Frog in the Carrot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 죽이는 방법.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불을 하면 따뜻해가지고 푹 삼켜버리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쳐나오고,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쳐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놔가지고 가열을 시키면은 자기가 푹 삼키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고 해서 Frog in the Carrot이라는 말이 나오죠. 편안하다고 해서 한 주 편하겠죠, 2주 편하겠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요? 그럼 아직도 안 들어간 거요? 우리는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탄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그 형제는 왼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왼수는 친구라 그러고.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있고 왼수가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은 왼수 같은 거지 왼수가 아니고, 진짜 왼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원수 같게 보이지만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총을 아무리 백발백중 맞춘다고 해가지고 타겟을 상 못 받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이 원수 아닌 원수를 가지고 원수의 목을 쳐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에 나올 문제만 잘 알고 공부하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이건 싸울 대상 아니다, 내가 여기에 소비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 가지고 서운해하고, 이 사람 가지고 또 내가 분노하고, 이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이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인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면 나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람 꼭 있다 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근심시킬 만한 골칫덩어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로 하면 너희들 걱정할까 봐 그렇지 실제로는 무지하게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왼수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왼수 같은 성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벌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이 사람이 밉상으로 너희는 이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냐? 용서해라. 내가 볼 때는 괜찮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교회 가보니까 그 한 사람 완전히 원수라고 왕따 시키고 있던데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던데,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보니까 너희들 이해하겠더라. 내가 봐도 밉상이더라. 와, 대단하대. 진짜 하늘에서 벼락이 뚝 떨어져가지고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더라. 얼마나 못된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한때 근심시킨 게 아니라 현역으로 뛰고 있는, 지금 제대하지 않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런 밉상, 현역 밉상, 진상, 밉상, 오만상 써가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진상, 화상, 밉상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배우시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의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오셨어요. 자, 첫 번째, 그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이고, 제가 뻔한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이걸 6절, 7절이요 아무리 읽어도 문맥이 안 맞는 구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이 사람을 제거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벌 받아 마땅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뭐 국어학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라. 내치라가 아니라 용서하라.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용서할 만한 사람 말고, 예, 용서할게요. 내가 99명은 다 용서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바로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남들한테는 용서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남들이 물어보고 용서해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둘러댄다고. 용서했어, 용서해서 괜찮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아유, 나 이제 상관 안 해. 아니, 나 용서했다니까 하면서 귀찮은 듯이 용서했다고 넘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아직까지 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불행해지나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제가 설교로 차라리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남에게 용서하라. 저처럼 설교하기가 쉽겠지. 그 사람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야. 남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당사자인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교인의 눈에 원수 같고 가시 같고, 바울 자신이 보기에도 아이고 어디서 저런 원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여러분의 일이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아픔을 겪은 자기의 원수이기도 한데 우리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용서해라가 아니라 용서하자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하라. 참 첩첩산중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100배 양보하고 용서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용서만 해도 박수 받을 텐데 이제는 위로까지 하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원수를 가서 위로를 할 자신 있습니까? 용서를 넘어서서 위로까지 하겠습니까? 위로가 이런 겁니다. 용서야, 나 오늘부터 당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 용서할게요, 이제 대신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용서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가서 위로하래. 위로. 그냥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위로하래. 아유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신다고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아이고 없는 돈까지 써가며 사람 불러내어 밥 사 먹이면서 교회 욕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 위로. 아이고 전화비도 많이 나올 텐데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서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의 때 손을 번쩍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내어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의인의 자리에 서려는 이때에 홀로 악한 길에 서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이런 위로를 비꼬면서 하면야 아고 거기에서 뭐 기분이야 좋겠지만 비꼬지 말고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드셨죠? 그런데 바울은 용서하라, 위로하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한 단계 나갑니다. 뭐 하라? 사랑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첩첩산중이 사랑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랑할게. 저 그 사람들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고요. 이러면은 괜찮은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알아.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나타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거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안 사랑하면 됩니까? 하고 말로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타내라고. 사랑하면 Love is expression.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잖아. 가능합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로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용서야. 혼자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고, 아프면 그 사람 울어주고 기쁘면 웃어주고 안타까운 일 만나면 위로해주는 건 가능한데 사랑하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까지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해결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기 싫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 대안으로 첫 번째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신다고. 자,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구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사람 바울도 이 사람을 용서를 했고, 제가 저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면 여러분은 다 용서할 수, 저 용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서를 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저 아닙니다 바울.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저랑 조금만 신앙의 노선이 달라도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잡아내가지고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내가 배웠던 이 구약의 율법에 벗어나면 돌을 치는, 그게 앞장서서 저 사람을 돌로 치라 외쳤던 앞잡이였습니다. 나는 내 성질을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리고 말지 그냥 잠을 못 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날 사랑하신 걸 깨닫고 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저도 용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용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10절이. 그리고 10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를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저 사람만은 용서를 못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걸 먼저 생각을 한 번쯤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있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우리 사장보다는 낫습니다, 저 친구보다는 낫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 나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셔도 되고 저 사람은 용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한 가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번쯤 여러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 그 인정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우리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면 끝나버린 거죠. 너도 살인자, 나도 살인자면 좀도둑 우리 지었던 죄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 나는 당신보다 낫고 당신은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너도 살인자, 나도 살인자, that's it.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셨냐면 자기를 죽인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걸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날 용서하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묵상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를 전율케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았다 치고 나는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죠. 말로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좀도둑처럼 죄 지었겠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인자인데 영영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생각에 깊은 묵상이 있으면 전율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건이구나, 내가 용서받은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건이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걸 깨닫게 되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깨달으면요, 한 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용서, 위로, 사랑, 거기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혹시 뭐 저기 101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번 한두 번 설교 때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했던 예화지만 또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잘 맞는 것 같고 들어봄직한 예화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또 아시는 분은 또 표정이 금방 또 한국 사람은 안다는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네, 제가 안다, 제가 안다 레이백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홍도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해서 입방아이도 오르기도 하는데 참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또 기도해서 잘 가시리라고 믿고요. 정말 불같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불기둥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분이 시골에서 그 금남교회로 가시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감리교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골에 방이 2개 있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애들 키우고 이렇게 그분 아들이 제 후배인데 그렇게 키우고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김선도 목사님, 그분이 김홍도 목사님, 밑에 김국도, 김철도 네 분이 다 목회자잖아,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김철도, 김국도인지 철도인지 하여튼 국도고 철도네요, 이름이. 이름이 국도고 철도고 그러네, 그죠? 동생이 이제 해병대를 제대하고 그 시골에 형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방을 한 칸 더 차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애들은 다 이제 한 방에서 자야 되고 하는데 목회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가야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런데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만 되면 이제 나가서 술을 이제 말술을 먹고 새벽이면 또 들어와가지고 막 또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체면도 안 쓰고 목사 동생이 해병대 와서 술 냄새만 풍기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담배 피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깡패였으니까 깡패 출신이었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동생만 없으면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또 어디 신방을 갔다가 새벽에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마치고 갔다 오니까 마당에 온 그냥 뭐 국이건 밥이건 다 그냥 밥상하고 날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자기 그 사모님은 이제 뭐 울고 있는 거죠.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말해봐. 도련님이 국도가 왜? 제가 미역국을 끓여 드렸는데 이것도 국이라고 끓였냐고 던져버렸다는. 참던 게 이제 못 참고 이제 막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내 이놈의 자식을 해가지고 저 가가지고 괜히 도끼를 들고 자고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내 이놈을 오늘 죽이고 나도 목회 끝낸다고 문 열고 이렇게 확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하나님도 못 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오늘 그냥 나 목회 포기하고 그냥 끝낼랍니다. 들으니까 너 이것까지 참아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정말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엉엉 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엉엉 울어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래. 다시 국 끓여.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깨운 거예요. 국도야 미안하다. 형수가 음식 재주가 없어가지고 너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하다. 국 새로 끓였으니까 먹어. 분명히 형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거 맞아도 몰매를 맞을 것 같은데 형이 깨워주니까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국을 이렇게 떠먹으면서도 가만히 있던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만 밥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마당을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갔다가 어디 오더니만 형님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천석 목사님이 계셨던 하늘산 기도원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너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이천석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받으면 방언도 열리고 예수도 만난다.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데 이 국도가 동네 친구 깡패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한 10명을 갔는데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이 뭐 들어서면 방언 터지고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10명이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님 목회하는데 며칠 만에 왔는데 전부 랄랄라 따따따 하고 와가지고 그래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김홍도 목사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그분하고 아주 절친인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을 때, 여기까지 참아라, 도저히 못 참습니다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참을 때에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면서도 어금니를 악물면서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는 그때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원수를 용서하고 왜 원수를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수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교했듯이 원수 같은 사람이지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사단 마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원수하고 구분 잘하면 돼요. 원수 같지만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사랑하고 대해주고, 진짜 원수는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원수처럼 보이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배기 신앙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왜 형제를 원수같이 보이게 하나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저 너 형제 아니라 원수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네가 품는다고 네가 그렇게 도량이 넓었어? 사랑한다고 네가 예수님이야? 너는 너도 잘 용서를 못하고 너 하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고? 원수라니까, 원수라니까. 형제를 원수라고 자꾸 속삭여주는, 속이는 자가 11절에 누구라고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사탄이 저 사람 친구 아니야, 원수야, 형제 아니야, 원수야, 남편 아니야, 원수야, 시어머니 아니야, 원수야 라고 할 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니야 형제야, 아니야 내 친구야, 아니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아내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안경을 끼고 원수로 볼 때, 원수로 보고 있을 때 사탄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래 시키는 대로 잘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왜? 어떤 지혜를 주냐면 한마디를 해도 팍 쓰러지는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나. 10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지금 나왔어? 그거 보고 지금 나 상처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탄이 지혜를 주면 한마디면 팍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냥 한 50년 가는 상처를 한마디로 그냥 내뱉게 사탄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안경을 끼고 원수로 보는 순간 사탄은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 나가 떨어지는지 그런 말들을 다 깨닫게 해주고, 마귀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춤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시켜야죠. 언제 춤을 춘다고요? 형제를 원수로 알고 원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깔려주는 대로 순종하고, 자꾸 여러분에게 부채질을 하면서 여러분의 악한 짓을 도와주는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의 계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성도들이 자기를 원수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형제를 원수로 보도록 자꾸 교란하고 속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서 형제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사랑해야 할 형제들은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소행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짓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게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부채질해가지고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나랑 완전히 관계를 끊어놓게 한 건 사탄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짓. 틈을 버려놓는 거죠. 왜? 사탄은 어디로 침투를 해요? 틈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과 원수로 지내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 원수야, 너 저 사람 가까이 하면 큰일 나 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오늘 밤 나와서 힘을 주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을 주십시오 해서 성령이 힘을 잠시 받아서 원수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해! 라는 말이 나와버리는 순간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워해라는 말이 사랑해라고 나와버리는 순간 사탄은 당황해버리는 거죠. 패닉하는 거죠. 이게 뭐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상 답안이 아닌데? 갑자기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사랑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사탄 마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힘써도 안 되던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직장에 평화가 오고, 그렇게 꼬매려고 안 되던 교회들이 다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용서하고 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용서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한 나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원수는 오늘 밤도 잘 자요. 지금도 편안하게 자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 오늘도 코 골면서 잘 잡니다. 근데 누가 못 자요? 용서 못하고 있는 나는 바들바들 떨면서 밤에 잠을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는 만큼 그 사람이 막 가위 눌리고 막 어이구 큰일 났다 일어났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차 사고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수면제가 필요 없이 잘 잡니다. 여러분의 왼수는 오늘도 여러분의 왼수는 평안합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막 자는 거예요. 문제는 용서 안 한 내가 막 어이구 저놈 때문에 어이구 죽여야 되는데 오늘 내일 한번 부딪히기만 해봐라, 어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들이받아 버려야지, 내가 좀 적어놔야 되겠다, 만나면 생각 안 나니까 이거 그대로 읽어줘야 되겠다. 잠도 못 자. 결국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버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평생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사가 나왔는데 가쁜 숨만 쉬지 하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에 언제 들어간지 모르는데 바늘이 있었다는, 바늘 몸 안에. 그래서 이게 할 때는 괜찮은데 가면 이게 찌르니까 악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났더니만 숨을 쉬게 되더라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비수가 있는데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용서하면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 사람 원수를 갚지 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분명히 읽고 실천하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짜 원수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천국 가면 안 되고 지옥 뗄감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 뗄감이면 하나님 지옥 뗄감 시킬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해결도 못할 그 원수를 밤마다 품고 내가 죽어갈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빼내십시오.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빠지고 나면 가정에 평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직장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하늘로부터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용서하기 힘든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 이 좋은 날 나와서 무슨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제발 잠시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미워하는 말 대신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사탄이 틈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야겠으니 하나님이 이 비수를 빼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차라리 그를 위로해라, 차라리 그를 사랑해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사랑하며, 그러나 하나님 너무 그 사람이 힘들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원망스럽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여, 저는 살고 싶고 숨쉬고 싶으니 제 마음속에 비수를 오늘 밤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오늘 나와싸우니 나갈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심령이 자유함을 받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밤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밤이 어떤 은혜의 시간입니까? 어찌 놓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